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자된 책임을 표현하는 아마 대표적인 그 표현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날르라든가 소금을 뿌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존재 자체, 우리의 소금된 존재, 우리의 빛된 존재가 그 존재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겁니다. 명분이나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성공과 능력 위주의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앙 그 형태가 가장 크게 오해된 부분이 여길 겁니다. 우리는 명분과 운동에 그 집착을 해서 그 이상한 광기에 휩쓸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열광적으로 하고 명분 있는 기독교적인 사업,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그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열심에 너무 휘둘리고 있습니다. 본질 자체로서의 기독교인 된 사명을 생각하는 이런 차분하고 어떤 자기 성찰과 책임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기독교가 오해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마태는 바로 이런 그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자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인이라는 겉시장으로 사람 앞에서 자기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는 데에 그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이런 대표적인 예수님의 지적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치장하는 것들이지 그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내용이 아니다. 이것이 지적입니다. 넘어가셔서 25절로 가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이 고쳐지지 않은 채로 겉만 번드르르한 신앙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럼 이런 지적이 말하자면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같은 데도 동일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믿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고 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속하기를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하면 가장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이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관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거나 학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가장 가까운 사이의 신의와 책임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시면 43절 이하의 신약 표현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겁니다. 자, 지금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말씀이 갖는 뜻의 그 마태라는 이 복음서의 저자의 목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이겁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빛은 그대로 뭘 비추는 것이죠. 흑암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로서 가지는 영향이라는 것은 겉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서 밖으로 나오는 결실된 표현이어야 옳다 이거죠. 어떤 것?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팔복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생한 그 진리와 생명으로의 새로운 감각을 갖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친구와 가까운 그 사이끼리도 신의를 지키기가 힘든 것이 사람의 그 실력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가 팔복을 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짓는 죄나 그가 하는 어떤 그 추악한 모습도 나와 방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수라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그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인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나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되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고 그 성품을 이어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속으로부터 변화된 소원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하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고 우리는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성품으로 인격으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친구를 배신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명분을 앞세우고 운동으로 몰아붙이는 광기야말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고 적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얼마나 큰 아우성이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큰 정열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죄감도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되돌아본 지난 일주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뭡니까? 이런 명분과 운동으로서의 신앙 행위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성경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존재로서의 책임이 신앙 행위라는 것을 자각한 그런 차원에서의 여러분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으므로 죄는 그 죄를 저지르는 일들의 한 그 사슬의 고리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죄에 동참하고 그 일을 증폭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사슬을 끊음으로써 죄가 그 폭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죄의 폭발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화선의 불이 끊겨지고 그 성냥불이 폭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의 싸움을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인간된 가치와 그의 영혼의 도전을 거룩으로 받게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이 존재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회사에 신우회를 조직해야만 여러분이 신자인 것이 드러나고 신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신우회 만들고 질색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것으로 때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신우회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때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셔서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나가서 성경을 한 장 읽으면 멋있죠. 그렇게 밖에 여러분이 신자인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너무나 가난하다 이겁니다. 나이 40이 돼서 아직도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쪼다 같겠습니까? 그렇게 밖에는 자기의 잘난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교복 입지 말라니까 이제 맞박에다 이 서울대학교 마크 또 찍고 나올라. 그렇게밖에 자기의 잘난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얼마나 가난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연말에 왜 지랄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지금 기적을 갖고 있고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그 흐름을 보십시오. 그 특징을 보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명분과 능력.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싸움이냐면요.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랍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좀 더 일반화하면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란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너무 큰 편견이 있어요. 열매 그러면 금방 30배, 60배, 100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서 실천하자. 열매를 맺자. 열매는 그런 비유를 할 만한 그 원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7장 얘기는 나무를 즉 본질을 확인하는 표로서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쉽죠. 뭐. 배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사과 달려있으면 사과나무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여야 사과가 달린다 그 얘기입니다. 배나무여야 배가 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은 그 나무를 확인하는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좋은 그 결실을 이미 한 것이고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이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평신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럽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아무개 왔느냐? 잘 왔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밖에서부터 아무개 목사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맨발로 성 밖까지 뛰어나가셔서 데리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그랬대요. 주님,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병신도라고 대접을 못 받았는데 아니 여기 천국에 오니까 천국에서도 이렇게 교역자하고 병신도 이렇게 차별 대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얘야 그런 게 아니고 병신도들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오는데 목사는 10년 만에 처음 하나 왔니까 내가 어떻게 안 반갑겠냐 그랬더니 목사하면 벌써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저야 높죠.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지. 무조건 우린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있는 한 내가 틀렸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본질된 신자의 책임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때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된 표가 뭐로만 나오느냐 하면 식기도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에요. 성질나서 그랬잖아요. 5,000원짜리, 단가 5,000원짜리 미만 먹을 땐 기도 좀 하지 말라.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차 타고 운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그딴 데밖에 써먹을 줄 몰라요. 네? 차는요 보험 드세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하시고
술 먹지 말고 충분히 자고 운전하세요. 거기다 기도하지. 거기다 기도하는 소년 사무엘 걸어놓고 오늘도 무사히. 육갑 떨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하시라고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게 신앙인이라는 책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신자의 일터예요. 거기서 신앙인으로 존재하시라고. 죄가 여러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여러분을 지나서 저쪽으로 죄가 연결되지 못하게 하라고. 여기서 차단되게 하라고요, 죄가. 여러분이 서 있으면 빛이 비쳐서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사시라고요. 떠들지 마시고 사람 모아서 운동을 일으키지 마세요. 요즘은 다 운동이에요. 운동은 뭐예요?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유행과 여세를 몰아서 전체를 생각 없이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물섬이라는 동화를 읽으셨습니까? 짐 소년이 어떻게 얻게 된 보물섬 지도를 갖고 이제 여럿이 보물섬에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외다리 실바가 가장을 하고 그 배에 주방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선원들을 이 사람들 모르게 옛날 해적 자기 부하들을 불러 모았죠. 보물섬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밤에 짐이 사과통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정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뛰어내려서 이제 갈라스죠. 해적의 무리와 선장과 이 선주들과 짐의 무리와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해적은 많고 이쪽 수는 적죠. 그래서 선장이 모두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는 남쪽을 지키고 누구는 북쪽을 지키고 하는 식으로 사방 경계를 지켰는데 외다리 실바가 백기를 들고 와서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바가 그 안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를 보내고 나서 선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초를 섰던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들어오고 자기 보초 섰던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박영선인가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만 자기 일을 지켰고 나머지는 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회담하는데 보초 쓰다 말고 돌아와서 다 뒤다보고 얘기 듣느라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죠. 우리는 오늘날 그래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신자된 것이 무슨 북한에 들어가고 저기 이슬람 교도들에게 찾아오고 그건 특별히 그 일을 부탁받은 사명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뒤에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도우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책임은 그런 거 도운 것으로 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사회에서 시대에서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자 노릇했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신자 노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증거는 어떤 열매로 확인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뭘로 확인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왜 등장하죠?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명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에서부터 필연적으로 결실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자가 되면 밖에 있는 명분이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목표로 두고 운동을 할 때만 하고 아닐 때는 그 사랑을 못하게 되죠.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면 아무 때나 그것이 흘러 넘칠 때마다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가장 가까운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명분을 앞세웠으나 그 나타나는 것이 앞에 있는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투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것들로 나타나면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지적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그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이런 존재 본질의 그 근본 저 깊은 뿌리가 변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본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원수를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감히 원수라고 지칭을 하고 그를 향하여 심판의 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심판의 칼보다 자비와 용서가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 자신이 불쌍한 자인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거나 아니거나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를 믿어서 중생했거나 불신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이건 하자 말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자녀답게 존재해라 이겁니다. 다른 것으로 때우지 마라 이겁니다. 어떤 큰 일을 한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로의 영향력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높거나 낮거나 가졌거나 말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임을 수행할 능력과 요소를 자격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 높은 데 두셨든 낮은 데 두셨든 형통으로 두셨든 여러분을 시련과 고난 속에 두셨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남보다 부족한 조건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소금 노릇하고 빛 노릇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중생할 때 그의 존재 속에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은 바로 이 책임을 지킬 생각만 하십시오. 대접받는 것, 보상을 받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미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여러분의 책임을 지켜가시는 복된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복된 새로운 존재를 인식하게 하사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 그 능력들이 발휘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흑암의 빛이 비추어 빛과 진리와 생명이 결실되는 복된 존재와 책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그 특권과 책임, 충성해야 될 우리의 사명 기억하고 주 안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